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밤과 낮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주야, 낮과 밤과 낮은 자신들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쁜 날에도 말씀을 묵상해요. 비 오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넘칠 때나 어려움이 잔뜩 다가올 적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소근거리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과는 달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악인들은 꾀를 가지고 있고 꾀를 잘 부린다는 거죠. 머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머리를 쓰는 데만 그 급에서 잔꾀를 부리는 특징을 나타내고, 죄인은 이름 그대로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이 관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말씀이 없는 사람, 관역, 타겟이 없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삶의 화살을 날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맞추지 못하게 되죠. 그 죄인들의 서 있는 그 길 외의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의 방법을 답습하거나 그들의 방법을 좋아가지고 넘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복 있는 사람과 너무도 다른 또 한 종류의 사람, 그것은 오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자,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독수리 부부가 나라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저기 언덕에 있는 나무에 집을 짓도록 합시다. 그래요. 높은 나무라서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그때 땅 위로 얼굴을 내민 두더지가 말했어요. 독수리님, 이 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이 나무는 뿌리가 썩었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자 독수리가 대답했답니다. 어두운 땅 속에 사는 주제에 아는 척을 잘하는구나. 세중의 왕인 내가 하는 일에 감히 참견을 하다니. 독수리 부부는 두더지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귀여운 새끼를 낳았습니다. 독수리 부부는 서로 다짐했어요. 우리 아가들을 튼튼히 키워서 가장 멋진 세중의 왕으로 만듭시다.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사냥을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은 그만 나무에 깔려버리고 말았답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이 나무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통곡 소리를 듣고 땅 위로 얼굴을 내민 두더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땅속에 살고 있는 내가 나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결국 두더지의 말을 무시한 독수리의 교만 때문에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을 잃게 되었답니다. 이해가 가시죠? 살아갈 적에,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이 완고하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독수리의 마음은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또 이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설교를 할 적에 이 두더지, 그죠? 성이 지시예요. 지두더, 두더지, 지두더. 두더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날짐승의 왕인데 네가 조그만 게 하찮은 게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나한테 얘기를 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더지가 하는 말이에요. 지두더가 하는 말이에요. 땅속 세계는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가 썩었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은 겸손이고 살게 되고 안전케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더지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인은,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야.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야.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태도가 건방지고 행동이 거만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태도가 건방지고 행동이 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태도가 건방지고 행동이 거만하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건요,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오만한 자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깔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놀린다든지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의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되는데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 동사 가운데 하나는 흉내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 내가 그러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척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찬양하는 척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감동 없이 읽는 척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줄을 긋기는 긋는데 삶 속에 성경을 통한 줄을 긋지 않을 때가 많아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말씀한 것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없는, 스탠다드, 기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의인은, 오늘 성경에 의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모임, 오만한 자들의 총회, 오만한 자들의 거첩,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불을 피우고 앉은 그 자리는 악인들이 앉은 자리고, 죄인들이 앉은 자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누구와 합석할 것인가, 어떤 모임에 내가 구성원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인 혹은 악인 그러면은 강도라든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엄청난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간범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성경은 그것이 틀리다고는 안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내면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시각으로 볼 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 독수리같이 그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이 독수리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눈만 뜨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 또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자치제의 장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안수집사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너무도 이 땅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요 사이에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투 운동에 대한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아니면은 너 나 할 것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질 수가 있고, 아까 그 독수리 부부처럼 그 두더지의 말을 듣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막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인데 니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그런 권면하고 그런 타이름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들 무너지고, 인생 못치고 종치고 인생 초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무너지거나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타락들이 다 들추어지고 표현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까지 무너지고 망가지게 하는 일인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진리예요. 악한 사람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특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된다. 시작. 말씀 없으면, 시작. 말씀 없으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왼쪽이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이면 나도 오른쪽이에요. 말씀이 오르면 나도 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면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주고 그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완벽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악인이고, 누구나가 죄인이고, 누구나가 오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타겟이에요, 관역이에요. 그런데 그 관역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가 되잖아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으면 성령님의 조명과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아니야. 이거는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 한 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반복 회심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길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스탠다드를 향해서 가다가 또 부족해가지고 또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뭐예요? 회개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전진하고 직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이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들은 부단히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 그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세월 지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면은, 지태 형이 많이 컸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이걸 나도 느끼고 남들도 느낀다. 그렇게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이 뭐냐?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직진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 복이 있다고 하면 bless예요. bless. 이 말은요, 구약에서 정직하다, 곧게 간다, 직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곧게 곧장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직행하는 사람이에요. non-stop. 멈추지 않는 거. 직행열차라면 non-stop. 직행열차.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결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뭐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독수리 부부가 똑같아가지고 그 땅속에 산다고 두더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 이것은 구약성에 약간 오만하냐 레침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꼭 사람한테 교만해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첨하는 기질이 나타나요. 오만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땅속의 두더지 같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짐승의 위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작은 땅 속의 두더지의 말을 듣는 그런 왕이었다면 얼마나 더 사랑받고 존경받을까요? 이야, 저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두더지는 독수리에게 한 끼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다면 역시 왕은 왕이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요, 조금만 알면은, 조금만 할 줄 알면은요 벌써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냐 확성기되고 알려고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이 독수리 부부의 비극을 오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의로운 사람,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오만하지 말라고. 자, 성경 이사야 28장 14절. 자,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꼭 하나님의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만한 너희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자. 말씀 들으면은 살 길이 뭐가 생긴다고요? 무슨 판이 벌어져요? 살판이 벌어져요. 근데 안 들으면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게 내가 준, 내 생각이 언제나 맞아요. 언제나 내 판단이 언제나 맞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맞을 때가 많지만은 네 생각도 맞을 때가 많다. 너무 긴가요? 내 생각도 맞을 때가 많다. 옆 사람한테 시작. 이게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맞을 때가 많지만은 네 생각도 맞을 때가 참 많아. 그래서 남의 말에 좀 경청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 오만한 행동을 삼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들의 태도를 좀 더 보죠. 이 이사야 28장은요 유다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는요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가 이제 그대로 가면 계속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이사야 선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어쩌면 그럴까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설교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나 기득권자들이요.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서 조롱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28장 9절 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우습게 깔볼까요? 이사야가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도를 전하는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하려는 거야? 젖떨어져 가지고 품을 떠난 애기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10절 시작.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와, 이 사람들이 아주 간이 벗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스탠다드가 캐논 정경이 없어요.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를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얘기하고 저기서도 조금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퍼다가 얘기하고 여기서 좀 퍼다가 섞어가지고 얘기하고 예언하고 설교한다 이러네요. 와, 비상한 머리들이에요. 악해지려면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요, 가르치는 이유 11절 보세요. 오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우리를 권면하는, 야, 땅속에 있는 두더지 너 같은 주제, 날짐승의 왕인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들어 까불고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이사야를 그들이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하는데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결국은 아수르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알아듣기 힘들도록 더듬는 말, 그들의 말이 더듬는 말이죠. 다른 방언, 아수르 말이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당하게 놔두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받아서 소화시키고 은혜 받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 속에 실천하고 열매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선지자 웃음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가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2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듣고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사람의 말로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만한 자를 두려워하는, 오만한 자들은 아까 독수리 부부처럼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면은. 그런데 말씀이 오만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는 안 나오면 두더지가 독수리한테 2번, 3번, 4번, 5번 얘기했으면 그냥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봐준다. 한 번 더 해봐라. 제발, 위험하니까요. 저거 나무 뿌리가 썩었거든요.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래도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만한 자는 결국 끊어지고 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 5장 15절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오만을 끊겠다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래요. 결국은 그친다. 19절입니다. 그거 28장입니다. 29가 아니고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여기 끊어졌으면 하면 박수 쳐야 돼요. 다시요. 20절.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견디십시오. 자, 이는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좁은 길 간다고, 지금 좁은 문 통과한다고, 지금 십자가 지고 간다고 너무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 준비되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오만한 자를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쉽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두 가지로 분리돼요. 하나님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오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무법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도 무시해요. 의인을 비웃고 복받은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무법자, 조롱하고 깔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5장 11절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박해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요. 무시하고 깔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깔본단 말이에요. 아까 나뭇가지 위에 있었던 하늘 날던 독수리 부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더지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돼요. 항상 진리는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악인이나 죄인,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만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만해요. 마음속에 비겁함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한테는 내가 예의를 갖추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두더지를 무시하려면 독수리도 무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얕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면, 그걸 믿으면은 견디는 거 쉽다요. 견디는 거 쉬워요. 뭐 입이 오리처럼 나오고 왜 나만,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 십자가 후에 면류관, 이 진리,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게 타켓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스탠다드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은 나도 쓰러져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도 쓰러집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하지만은 우발적으로 잘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다가 잘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사람 치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한 대 딱 쳤는데 맞고 심장마비, 뇌 뭐죠? 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나쁜 사람 되고 나쁜 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온전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스탠다드, 십자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 읽고 끝입니다. 시편 73편. 이 시편 기자도 한동안은 슬럼프에 빠지고 속상해가지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달라요, 뭔가.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된 때가 많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 이 시편 기자가 열받잖아요.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질투만 했겠어요? 속상한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속상한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있다. 자, 결론입니다. 2줄 남았네요. 시작.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 길이 아니면 뭐요? 가지 말아라. 자리가 아니면 앉지 말아라.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 길을 쓰고 가서 앉을 이유가 뭐, 그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뭐냐, 위험해진다 그 말이죠.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잘 가야 되고 자리도 잘 잡아야 된다. 자리만 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설교에서 생각나요. 위치가 가치다. 자리만 잘 잡아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또 아주 놀라운 신나는 말씀이죠.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지 말씀은